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니라. 아멘.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미래를 사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미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기죠. 나사렛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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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할렐루야. 드린 예물부터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빈 목사, 우선익, 전정규, 오순옥, 미리 드린 분들이 이따도 또 하겠죠. 이건종, 춘천 온누리교회 성령 충만, 문서미 베델교회 이연자, 그 다음에 글씨가 이게 뭐야? 한표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예물 드린 손길을 귀히 여기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을 나려 주실 걸 믿습니다. 성산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은혜로, 능력으로, 은사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처음에 딱 시작될 때 첫 번째로 한 기도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시킨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어려움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코로나 때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 가서 설교를 하냐면 수원에 있는 서둔교회, 역사가 70년 됐어요. 수원에 있는 서둔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작년 10월 첫째 주부터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16년을 심무했는데 3년 전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내보내드렸어요. 교회가요, 자 보세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세요? 3년을 분쟁하고 싸우면 그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따블이 들어가야 돼. 3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야 겨우. 그것도 좋은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 줘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때로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설교 목사로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이 교회가 본래 한 1000명이 넘게 모였대. 1000명 정도가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였대.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얼마 정도로 떨어졌냐면 코로나로 겪으면서 한 300명 정도로 떨어졌대. 300 나오는 교인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인이 한 650명 정도로 불어났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지. 그럼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1000번, 10,000번 설교를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아무 역사가 없다. 그래. 기도를 수십 시간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기도가 산 기도가 된다. 그럽니다. 교인들을 목회하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걸 하고 다 해도 또 신방을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뭐 하라고?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뭐 하라고? 성령 충만. 제가 요렇게 성령 충만 요거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그 감사하네. 요렇게 붙여놔고 우리 교인 여기도 다 했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는 특허 마크를 집어넣었어요. 특허 마크. 요 밑에 조그맣게 특허 마크. 특허를 낸 마크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몰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할 사람들만 나눠주려고 그래. 가짜라는 소리 없어.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 있어, 이거. 이거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건데요. 그럼 우리 동네 검단산이죠. 검단산 450고지야. 올라가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려올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내려오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1시에 하나님이 깨우쳐 나갔더니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막 불이 막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 요한다락방에 했던 성령 충만 말고 내 손을 이렇게 꼭 저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성령이 너 왜 산에 올라갈 때만 성령 충만하냐? 걸어 다닐 때마다 해야지. 할렐루야. 아 그러네. 아 이 멍청한 게 세상에 산에 올라갈 때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했거든. 근데 하나님 걸을 때마다 해야지. 아멘. 그랬어. 그리고 너 기도가 호흡인데 너 숨 쉴 때 뭐해? 아무것도 안 하지. 여러분 숨 쉴 때 뭐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아멘. 하니까 대박이야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둔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우리 마라나타 훈련 받은 권사님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따가 요거 신청하는 사람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안 넣어줘. 이거 안 넣어줘.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니까 할 분들은 정확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해야 제가 이걸 넣어드리래. 제 전화번호를 여러분도 적을 수 하실 분들은 적어도 돼요. 010-522-9 010-522-9 임은빈. 예. 하겠다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만 이따가 이제 저기 할래요. 010-522-6435 그래서 회원제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회원제로. 이거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계속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신앙적으로 케어를 해나가야지 안 되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끝이야. 여러분, 저는요, 이거 이제 회원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다른 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거 안 하고 요게 뭐냐면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지금 이제 3기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라나타 훈련이라네. 마라나타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 성경이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아 다윗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야. 로고스로 기록해 놓은 거 로고스로 놔두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려고. 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은빈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데, 이게 뭐야? 산신앙이지요. 신앙의 독립자지요. 누구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성소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직접 나가라는 거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직접. 누굴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가톨릭하지 뭐해로 개신교 신앙생활을 해? 예? 직접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도 직접 응답받고 말씀도 직접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훈련을 받고 환장을 하려고 그래. 난 사기꾼이었다는 목사님이 다 있고, 난 도둑놈이었다는 목사님이 다 있고 막 그래.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그냥 펑펑 울어요. 서둔교회 교인들 지난번에 1차 때 아마 12명인가 그러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23명인가 훈련 받았고, 지난번에는 31분이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니까, 이 교인들이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내가 아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풀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마라나타 3기 언제부터? 24일, 4월 24일서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신청서 김혜자 권사님이 나와서 요거 받아가지고 갔다가 이따가 원하는 분들 드려서 받아야 돼. 할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저걸 만드는 거예요. 저거 만들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저거 이제 접수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는데, 회비가 2박 3일 동안 여기 요나하우스에서 자고, 그리고 여기서 밥 먹고, 밥이 좋아. 여기가 지금 먹는 밥, 여러분 헌금 10,000원 하면 안 돼. 10,000원 하면 여기서 먹는 밥값만 해도 벌써 얼마인데 10,000원만 헌금하면 되겠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밥값만 해도 10,000원씩 하는 세상에, 그렇지? 나니까 이런 얘기하지 누가 해 이거. 기도원에 여기 저기들이 아주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쩔쩔매도만 쩔쩔매. 2박 3일 하면서 자고, 거기 요나하우스에서 자고, 그 다음에 먹고, 그래가지고 12만 원이야. 거저. 난 아무것도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훈련 시키느냐고 일에 전무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에 4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80년 11월 첫 주에 부임해가지고 83년쯤 됐는가 그때인데, 홍 집사라는 집사가 나이가 40대인데 홍 집사 되기 전에 서리 집사로 임직을 시켰어요. 이 홍 씨를 서리 집사로 임직을 시켰어. 이게 서리 집사가 되고 나니까, 연말에 임직을 하고 나니까 1월 1일 날 이 홍 집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의 가책을 받고 깨닫고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 오살리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 가지고
그 몸을 추스리는데 양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 국물도 먹고 미음도 먹고 이러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몸을 회복하겠다고 뭐를 먹었냐면은 곱창전골을 먹었어. 곱창전골. 그래가지고 속이 볶이고 뭐 그냥 밤새 뭐 복통에 못 견디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소견서를 써가지고 보훈병원, 길동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보냈어요. 보훈병원에 갔더니 보훈병원에서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니까 그때 한참 저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를 갈랐는데 장에 암이 쫙 퍼졌어. 암이 쫙 퍼졌어. 아유, 기가 막히더라고. 그 신방을 갔더니 부인이 권찰인데 자꾸 울어. 이제 시한부 인생 끝났잖아. 이제 40인데 세상에. 아이고 기가 등. 자꾸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글쎄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 이래. 목사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절대로 신방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더 오라고 그래야 될 텐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대. 왜 그러는데 했더니 시어머니가 왔다 가가지고는 이거는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암이 생긴 거니까 예수님 무슨 귀신이었는데 하여튼 시어머니를 귀신밖에 모르는 여자. 예수 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암이 번진 거니까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는 동안에 절대로 목사가 오면 부정타니까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돼? 내일까지 가지 뭐 근데 안 가지더라고. 못 가겠더라고. 그렇다고 다리 뻗고 자요 목사가? 벌써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목사가 다리 뻗고 자면 목사 그만둬야 돼. 정신 상태가 그 정도면 아니 교인이 아프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다리 뻗고 자빠져 잘려면 목사를 왜 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강단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홍 집사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지금 무당이 뭐 하는 여자입니까? 마귀 앞잡이 아닙니까? 그럼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짓거리인데 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그 홍집사 위에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그렇지. 이문빈이가 뭘 피 흘렸어? 그 홍집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 피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파 못 견디겠는데 그를 위해서 사지같이 저 죽으신 주님, 사지같이 껴 죽으신 주님 괜찮으세요? 주님은? 나도 이렇게 아파 못 견디는데 주님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막 주님께 물으며 기도했어요. 요게 마라나타식 기도야. 요런 게 그냥 나 혼자 띠리 떠들어져 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 괜찮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 이틀 밤을 세웠는데 그 부인 권찰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래서 왜? 신방 와주세요. 좋더라고. 달려갔어. 그랬더니 그 홍집사하고 둘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죽었지. 저희들은 예수님 포기 못합니다. 그래. 아이고 할렐루야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났더니 그리고 궁금하잖아. 아직도 무당이 구태야 되는데. 근데 무당이 구슬하면 신이 내려야 돼. 신이. 알죠? 신이 내려. 그 작두 위에서도 춤을 추고 떡시루 이마에다 붙이고 막 떡시루가 돌아오고 이러는 건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 떡시루가 이마에 붙나? 나도 안 붙어. 그 귀신이 장난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신이 막 내릴만 하면 글쎄 무당한테 뭐가 보이냐면 목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얼마나 발광을 하면 춤을 추며 막 난리라면서 구슬하고 그러면 이제 신이 막 오를만 하면 또 목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딱 보이고. 그러니까 이틀을 그래 놓고는 그 더러운 목사 새끼 때문에 못 하겠다고 가버렸어 무당이. 아유 더럽긴 지가 더럽지 내가 왜 더러워. 저는 무당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 구태는지도 몰라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 나는 홍집사로서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를 위해 사지가 찌어 죽은 주님 괜찮으세요? 주님은 괜찮아요? 이러고 달려들으니까 주님이 그냥 역사하신 거지. 기도가요 그렇게 달려들어야 돼.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에 오면 기도의 레벨이 달라져야 돼. 딱 달려들어서 그냥 끝장을 내야지. 그냥 매 똑같은 다른 기도원이나 다른 데서 하듯이 똑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딱 달려붙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아이 그리고 그 다음엔 의사가 퇴원을 한대. 그 퇴원을 했어. 내가 물어봤어. 얼마나 살 수 있대? 그랬더니 40일. 지금 상태로는 40일은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근데 마음에 부담감이 오잖아요. 40일 후에 가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이야. 그래서 일주일을 밤을 지새워 기도해서 철야를 일주일을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날 그 집을 찾아갔어. 그리고 홍 집사가 누워 있는데 물어봐서 홍 집사, 예 그래. 홍 집사 이제 얼마 남았어? 30일 남았어. 30일. 근데 30일은 가네. 근데 간대. 의사 말에 의하면 가는 거래.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 아니 뭐 못 가는 거 우리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못 가는 걸. 그랬더니 이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그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야.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한다. 아멘 받더라고. 2시간 넘어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 홍집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두 번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구원을 받았다 소리를 외치더라고. 왜?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 주시니까. 아이고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글쎄 옆집에 신혼부부를 전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1년 6개월을 더 살았어. 무당만 쫓아다니는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술 고주망태기야. 그 아들도 그래서 부전자전이야. 그래서 술을 그냥 아버지가 잘 먹으니까 아들도 따라 술을 그렇게 먹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아버지도 돌아오고 형제도 다 돌아오고 홍집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막 믿고 나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주님이 홍집사한테 야, 너 암병에 걸리기 이전 40평생, 암병에 걸리고 난 이후 1년 6개월 어떤 걸 더 살았으면 좋겠니? 홍집사 두 말도 안 하고 암병에 걸렸던 1년 6개월 보석같이 살았어요. 가면 기도하고 있고 가면 말씀 보고 있고 가면 찬양하고 있고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있고. 그럼 그전 40평생은 하나도 쓸 게 없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걸 그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믿을 거냐? 아니면 진짜 제대로 믿을 거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거냐, 대충 그냥 그전처럼 믿을 거냐. 40년을 믿어도 똑같아. 그렇게 믿으면 50년을 믿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안 되면 무슨 신앙이 자라 안 자라지요. 깨달아도 신앙이 자랄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럼 아니 맨날 먹여주는 밥이나 먹어가지고 무슨 신앙이 자라. 맨날 먹여주는 밥이나 먹어가지고 나이가 벌써 20살 30살 됐는데도 먹여주고 앉았으면 그게 꼴이 뭐냐고. 신앙생활이 자기가 먹고 자기가 걷고 자기가 뛰고 다른 사람 먹이고 키우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누가 나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이태리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연희 군인 같은 게 아니고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육군 사관학교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군인들의 백부장이다, 바로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장교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도에 아주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 꼭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내가 구제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통이 되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거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알게 하셔. 그러면 귀에다 쏙쏙 들리는 건 이거 거의 다 마귀소리요. 귀에다 쏙싹 들리는 건 마귀소리. 마음으로 알아죠. 깨달아죠. 근데 이게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이 마라나타 훈련이 그런 거예요. 선명하게. 그 천사가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오고 보니까 못 먹을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 잡아 먹어라. 나 이거 못 먹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그래? 내가 깨끗게 한 걸 내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그러냐. 그리고 불러서 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굿이라는 거. 여기 피아노가 있죠? 저 피아노 올게닉. 저게 제 소리를 내면 선한 거예요. 제 소리를 못 내면 악한 거. 성도가 제굿이를 하면 선한 거, 제굿이를 못하면 악한 거. 하나님과 나와 제대로 소통이 되면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게 소통이 되면 선한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었어요. 르비딤에 새까맣게 갈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최고 군 통수자고 나라의 지도자면 당연히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우라. 내가 네 앞서가서 싸우면 물을 흩어까지 내가 접수. 정확하게 깨닫고 인도받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면 대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블레셋이 다 쳐들어서 또 르빈데 새까맣게 왔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처럼 나가 싸우지 말고 저 뒤로 돌아 뽕나무 숲에 매복을 하고 있어라. 그 위에서 발자국 걷는 소리가 나면 나가 쳐라.
이건 블레셋이 전략을 세운 거지. 왜? 먼저처럼 정면으로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정면으로 싸우쳐가면서 뒤로 돌아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다 초토화시키자. 이게 그들의 전략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거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 생활해야 산 믿음이 되지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 구할 것 다 구할 것 이런 거 다 이전에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강남 금식 기도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갈 때도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텐데 성령님이 내게 필요한 네마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맞춤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거하고 그냥 나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 안 다르지. 예수님은 삶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삶의 포인트야. 핵심이야. 사람은요, 삶의 꼭지점이 있어야 돼. 포인트가 딱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할 때 우리랑 똑같이 기도했겠나? 아니야.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기 표현은 성령을 옷 입듯 기름 붓듯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주님이 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일을 온전히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우리의 제물 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라니.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함께 음식도 나눴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은 죄가 씻기움 받고 용서받아야 돼. 제가 서둔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더라고. 특세를 40일을 하겠대. 특세를. 그래서 내가 아니 요즘 40일 특세하는 교회가 어딨어? 그랬더니 40일 하겠다. 알아서 하라고. 내가 2주간만 해주겠다고. 2주간만. 그 다른 강사들 불러다 이제 특세를 한 거예요. 하다가 쭉 하는데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강단에 딱 이렇게 엎드렸더니 아이고, 야, 여기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지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교인들도 덮어주고 교회도 덮어주고, 그냥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러고 주의 보혈로 지켜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요,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쳐야 돼요. 강남금식 기도원도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쳐야 돼.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여기 나와 기도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뭐가 해야 돼? 죄 문제가 다 씻어져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라다 훈련 받는 중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들것에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헐어내리고 달아내리잖아요.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게 궁금하니까 주님께 여쭤봤어. 주님, 그러니까 요거 그전 같은 그냥 넘어갈 건데 요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여기 벌써 훈련 받은 사람. 주님, 왜 그냥 고쳐 주시면 되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쭤본 거야.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래. 나한테 올 때는 병은 아무 문제도 없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죄는 문제다. 주님 뭐라 하세요?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죄가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아무리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생떼를 써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뭐야? 회개해야 돼.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정말 진정을 토해놔야 돼요. 히스기야가 진정을 토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문제를 대충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진짜 죄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교인들이 아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용서해 줬겠거니,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울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해결되겠거니, 이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쉽게 해 주었느니라. 들어봐야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버렸느니라.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셔야지요. 전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야 이놈아, 네가 죄 짓고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너는 그 죄값 때문에 또 내가 너한테 징계할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때문에 너 울부짖고 그러지만 주님이 나한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죄 질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더라니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죄 짓는 순간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거구나. 얼마나 울며 통해 자복했는지 몰라요. 밤새 울며 통해 자복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도말아 했느니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는 여러분 기도원도요, 기도원 따라서 이 역사가 다 달라. 요즘은 그전 같은 그런 게 많이 식어졌지만 그전에는 죄 문제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 기도원이요. 과천에 베델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몰라. 거기는 김치선 박사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해 자복할 때는 거기 가면 그냥 통해 제일 빨리 난다고 소문이 다 나서. 저도 거기서 회개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토요일날 기도를 다 마치고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 앞에 안개가 쫙 꼈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안개가 꼈네. 근데 마당을 다 하지 않는데 안개가 싹 햇살이 펴지면서 안개가 싹 사라지더라고. 이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말씀과 똑같이 역사하셨지? 근데 제 마음에 얘기하시더라. 주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한 이상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한테 왈가왈부 못하도록 시비 걸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 아이고야, 하나님은요 죄 용서해 주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그거야.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금식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이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깨끗이 씻김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문제 그냥 다 풀어지는 거야.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뭐가 죄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야. 자, 그다음에 고넬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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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누가 오셨어? 성령이 오신 거예요. 눈이 번쩍 뜬 거야.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아멘. 그저 나 같았으면 그랬으면 못해서 그냥 평생 그냥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부지기수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가 무슨 교회에 나가면 구원받아. 어린 반푼으로 줬지. 11조 아이고 무슨 11조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아. 나사렛 예수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부활의 몸이야. 다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 생활해야지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너무 하나님 감사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버려지 같은 쓰레기 같은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고 그냥 통해 자복하고 그냥 감사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지요. 그럼 기도원에 와가지고는요 이게 차고 넘쳐야 돼.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다시 기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 맞이할 수 있는 사한 능력, 사한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아니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치유를 못 받으면 어디가 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못하면 이왕 왔으면 끝장을 내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깨닫고 매달리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그 서든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 내가 주님, 아니 이제는 내가 무슨 이문빈 목사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강단에 서는 게 아니고 6개월이나 주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니야. 말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만 그렇게 했어.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제가요 갑성선 암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했는데 요번에 병원에 갔더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인도받으니까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교회가 그래야지, 기도원이 그래야지. 할렐루야. 저는 40년 동안 내가 그냥 내 임의대로 설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난 종인데 주인이 누구야? 주님이지. 주님이 당신이 먹일 양식이 양떼에게 당신이 주실 양식이 따로 있는데 내가 임의대로 하면 그건 사꾼이지.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 안 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달리는 거예요. 40년을 그냥 하나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말씀 주세요. 매번 주세요. 매번 깨닫게 하시고 그럼 뭐 얘기를 하면 한도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냐고. 안 되지. 그럼 강남 금식기도회 오신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 발을 디뎌놓고 오셨다는 게 너무 잘한 거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일어나는데 사한 역사가 나타나요. 사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무 역사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도 다 들었는데 아무 역사가 없다. 그거 뭐야 문제지. 그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한테 없다?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싹 깨닫고 지은 죄가 있으면 보혈로 씻기움 받고 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